진압이 되도록, 또 이 땅에 대지가 많이 말라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이제 판결이 나면 또 더 시끄러워질 텐데요. 사람들 마음이 평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경성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2,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봄철에 또 이렇게 산불이 나고 곳곳이 피해를 입고 사람들 인명피해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 대지 위에, 메마른 대지 위에 범피가 내리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는 저희들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 할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이 전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백성들의 마음이 평정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위로와 평안과 또 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마음의 분별력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경성하게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더욱 경성하게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늘 어려운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강구가 되게 도와주셔서 역사하는 힘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베드로전서 382페이지 4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1차마저 6467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17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17번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며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정말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영광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어요. 심야 보일러가. 몇 해 그래서 그냥 추운 대로 그냥 지내버렸습니다. 최근에 에어가 찼나. 그래서 에어 밸브를 틀었더니 더 냉골이 돼버린 거예요. 그나마 좀 피치근한 정도였는데 완전히 이제 냉랭해지더라고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보일러는 기사에게 물어야 되겠더만요. 그 방면에 이제 전문가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귀뚜라미 보일러 매장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기사가 오셨는데 귀를 몇 개 만져보고 부속을 몇 개 하나 이렇게 고치더니 진단이 돼서 급으로 그냥 다 보일러가 작동이 돼요. 방이 따뜻합니다. 왜 그렇게 지낼 건데 생각을 못했어요. 교회 집사님들에게 몇 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조옥래 집사님한테 전화 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고쳐줄게요. 제가 갈게요. 그랬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이제 보일러 기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귀뚜라미 보일러가 왜 생겼겠어요? 기사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 만지는 사람들한테 하면 돈만 들고 제대로 고쳐지질 않아요.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저에게 전화 주세요. 그분이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지. 이렇게 고장이 났으면 이거 만지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가실 때 선물을 하나로 안겨드리긴 했습니다. 고마워서. 내가 그것을 느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힘든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나에 대한 전문가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요. 다른 데서. 하나님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해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그냥 경고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경성에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요. 17절 말씀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 먼저 임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먼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임한다. 그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그 사람들은 벌써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 임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럭저럭 설교하고 그럭저럭 여러분을 만져주어서 마사지만 시켜놓고 여러분 나중에 지옥 가면은 그 책임이 나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지 성도들 기분 맞춰서 마사지를 해주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에스겔서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를 마음에 둔 그런 걸림돌이 돼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앞에서 그가 자신의 그 죄악상을 다 토해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지자는 또 그렇게 그냥 얼머부리듯 그냥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요. 뭐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 너 죄를 나는 밝혀낼 거야. 내가 너를 분명히 척결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죄악을 너에게 담당시킬 것이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 14장 말씀이 된다면 강단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치 선동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죄악 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돼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자리인 거거든요. 근데 정치를 선동시킨다든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 구약시대 때 그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많았어요. 선지자들 중에. 정말 정의롭고 정의가 아수처럼 흐르도록 만드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냥 막 잘한다고 이렇게 그냥 얼머버리고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만약에 죄악 때문에 내가 기근을 끝낸다 할지라도 양식을 내려주지 않아서 사람과 짐승이 다 죽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 자리에 노아와 욥과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신들은 겨우 생명만 구원받을 거야. 그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세 사람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 없어. 그 사람들도 겨우 구원받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 그 땅에 사나운 짐승이 다니게 해서 그 땅이 다 황폐하게 되고 칼이 그 땅에 임하고 전염병이 창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겨우 세 사람만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의 엄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시대에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임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가슴이 막막해지더라고요. 막막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딱 보시고 하나님이 너 그따위로 좀 하지 마. 이 말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진짜 너 신앙생활 잘해. 너 그렇게 믿음생활 이렇게 잘해. 내가 보니까 감동이 넘쳐나네. 정말 니네 교회에 너 같은 신자만 있었으면 내가 좋겠어. 늘 그렇게 주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내가 감동이다. 이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 베드로가 늘 깨어 경성해야 될 것을 강조를 했잖아요. 요한 사도는 사랑받게 할 것이 뭐가 있냐고 말씀했고 또한 바울은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를 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 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야 에레미야야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돌아다녀. 거기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한 사람 한 사람만 만나면 내 이 성 멸하지 않아. 바벨론에 빼앗기지 않게 만들 거야.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게 만들 거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 지금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주먹 쥐고 할 때가 아니라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요. 한국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해야 할 일. TV에 매료돼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우리가
이를 갈 일이 아니라 두 손을 기도해야 될 때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이대로 그대로 두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면 한국 교회 하나님 그대로 두질 않을 거예요. 그래도 폭삭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로 보잖아요. 폭삭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더 망할 거예요. 보세요. 제가 예언한 거 틀립니까? 정의당 그거 망한다. 간판 내린다 그랬더니 내려버리잖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 했던가요? 저는 세상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세상과 함께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진단을 할 수 있잖아요. 진단하잖아요. 제가 말한 대로 선포 안 되던가요? 그대로 다 됐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흐름이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흐름이. 한국교회 지금 하나님이 경성하라고 지금 주신 사인인데 보지를 못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의인 줄 알고 그것이 세상을 바로잡는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목소리가 다스려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우리 남은 성결교회 비결, 회복되는 비결, 부흥하는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렸잖아요. 끊임없이 좀 무릎 꿇어달라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끊임없이 무릎 꿇어달라고.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더 무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원하는 거 여러분에게 뭘 원합니까? 우리 빚 갚자고 제가 졸라댑니까? 그래서 부흥해갖고 빚을 갚자고 막 그랬나요? 부흥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제가 와서. 신앙을 바로 세우자 그 이야기 하나밖에 안 했어요. 저는. 여러분 그래요. 마지막 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봐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파하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금지하셨잖아요. 비판 금지령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기도 생활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아서 천국 갈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는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알잖아요. 남원에서 목회했던 그 남원 성결교회를 목회했던 나 정말 기도만 했던 나 아시잖아요. 나 도무지 넌 모르겠는데 너 누구니?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모른 척 한다면 얼마나 절망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새벽을 막 깨우고 정말 주일날 예배 갈 때도 많고 할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다 끊고 내가 교회를 오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았다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나를 보실 때 나 도저히 너 모르겠는데 너 누구야? 그러면 얼마나 그것처럼 심판 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늘 힘쓰고 예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왕이 아들 혼인잔치를 벌렸잖아요.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될 것 같아요. 핑계거리를 대면서 막 초청을 거부를 했어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한다고 가버리고 심지어 초대장을 가지고 간 종을 막 능욕하고 죽여버렸어요. 왕이 화가 버리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자들을 다 척결을 시키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로 만들어버렸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야 시내 사거리로 나가서 어떤 사람이든 다 불러갖고 와.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혼인잔치에 축하 계획들로 가득 찼죠. 그런데 임금이 딱 보니까 온 사람들 중에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식 할 때 그 앞에서 예복을 나눠주거든요. 그 예복을 입어야 입장이 되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졸업식 갈 때 그냥 안 가잖아요. 가운 입고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는데 가운으로 예복으로 내 몸을 가릴 수는 없다. 옷을 가릴 수 없다. 그래서 왔어요. 왕이 대노를 했어요. 저놈 밖에다가 끄집어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만들어라.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야기했던 말 그대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기 시작을 해줍니다. 저거 우리한테 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좀 잘 깨달았는가 봐요. 다른 말은 못 깨달았고 매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리를 했는데 우리가 세상 교리, 세상 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구나. 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믿고 우리 의대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우리를 향해서 지금 저따위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이를 갈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다. 성경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교리나 또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 구원해 주신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힘쓰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방법도 길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색출해내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선별 작업을 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선별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우시려고 부르셨고 주의 일에 파트너십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말 나는 부름받은 사람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